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대부분의 동화들은 기억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슴 아픈 기억을 남겼던 이야기들이 먼저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행복보다는 불행한 이야기에 더욱 예민한 감각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안데르센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인어공주는 자신이 구해준 왕자에게 사랑에 빠져 마녀와 거래한 끝에 목소리와 다리를 맞바꾸었지만 왕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자 마음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차마 그를 죽이지 못하고 바다로 뛰어들어 물거품이 된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는 동화입니다. 우리는 이 엔딩으로 인어공주를 기억하지만 사실 인어공주는 죽음이 아닌 공기의 정령으로 다시 태어나 목소리를 되찾고 왕자와 공주를 축복하며 불멸의 영혼을 얻어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으로 끝맺습니다. 그래서 안데르센은 이 작품의 가제를 공기의 딸들이라고 했을 정도로 결말을 중시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훗날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는데 인어공주가 왕자와 결혼하는 해피엔딩으로 바뀌었으니 어느 정도는 인어공주에게 위로가 되는 결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인어 혹은 물의 요정이라는 존재는 동화 인어공주를 통해 우리에게 널리 알려졌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물이 주는 이미지는 오래전부터 여성적이며 죽음과 맞바꾸게 할 정도로 매혹적인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먼 옛날 그리스 신화의 세일에는 사람을 홀리게 하는 마녀의 대명사로 불리며 인어의 모습이나 새의 모습으로 그려졌고요. 독일의 장크트 고아르스 하우젠 부근의 라인강 기슭에 솟아오른 큰 절벽 바위는 저녁 노을이 비출 무렵 바위 위에 올라와 머리를 빗으며 노래를 부르는 인어에 매혹되어 수많은 배들이 침몰했다는 로렐라이의 전설로 유명한 동시에 로맨틱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풍경에 수많은 관광객들을 실망시키기도 하는 명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금술사 파라첼수스의 기록에 나오는 물의 정령 운디네는 1811년 독일의 소설가 푸케에 의해 사랑에 배신당한 물의 정령으로 등장합니다. 안데르센은 이 운디네와 슬라브 신화에 전해 내려오는 물의 정령 루살카에서 모티브를 얻어 동화 인어공주를 만들었습니다. 루살카는 슬라브 신화에 나오는 물의 정령으로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슬라브 신화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슬라브 신화는 러시아를 비롯해 동유럽과 중앙유럽, 남유럽의 발칸반도에 분포하고 있는 슬라브어를 사용하는 슬라브족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신화입니다. 862년 성인 키릴루스와 메토디우스가 슬라브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문자가 없었던 슬라브족이었기에 기록보다는 세대를 거쳐 구전되어 온 점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모든 슬라브 민족의 관습과 노래, 이야기 및 민속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슬라브 신화는 사실 신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들보다 작은 존재지만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정령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요정과 정령들의 이야기로 가장 유명한 나라는 영국이지만 인간과 대등한 존재가 아닌 점이 슬라브 신화와 다른 면을 보입니다. 숲에는 숲의 정령이, 샘과 호수에는 물의 정령이, 보리밭에는 한낮의 정령이 있으며 나무와 풀에도 정령들이 붙어있는 자연 속의 정령들과 통나무집에도 부뚜막에도 곡식 창고나 목욕탕에도 특유의 정령이 붙어 사는 작고 영롱한 신비의 땅이 슬라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슬라브 신화에서 최고 신이 세계를 창조할 때 정령들 중에 일부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지상으로 내던져진 정령들은 민가와 숲, 물속에 떨어집니다. 민가에 떨어진 정령들은 인간에게 호의를 품고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도모보이는 집이라는 의미의 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우리나라의 성주신과 비슷한 집의 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숲이나 물속에 떨어진 정령들은 반란을 일으켰던 때에 사악한 마음을 그대로 지니게 되었는데요. 물에서 사는 정령들은 매우 잔인하고 심술궂은 면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존재가 루살카라는 물의 정령인데요.
인간 소녀가 강에서 빠져 죽은 정령인 루살카는 지역마다 다르게 묘사됩니다. 다뉴브 지방의 루살카는 빌라로 불리며 머리카락이 길고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전체적으로 창백하고 병적인 느낌으로 묘사되지만 러시아 북부의 루살카는 못생기고 헝클어진 외모에 항상 나체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뉴브강 지역의 루살카들은 남자에게 마법을 걸어 황홀경에 빠뜨리는데요. 러시아 북부의 루살카들은 남자를 기습적으로 공격해 고문하거나 죽이는 거친 이미지로 묘사된답니다. 또한 루살카는 젊은 여인이 애인에게 버림받아 자살했거나 임신 중인 여자가 익사한 경우 그 한이 너무 커서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혼령으로도 해석되는데요. 임신 중에 익사한 아기도 정령이 되어 숲으로 나와 방황한다고 합니다. 루살카들이 애인에게 복수를 하거나 세례를 받으면 평화롭게 저승으로 떠난다고 하는데요. 처녀 귀신의 슬라브 버전이 바로 루살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살카들은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어둡고 차가운 물속에서 살고 물이 따뜻해지는 시기가 오면 숲속 나무 위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슬라브인들은 녹색 나무는 죽은 이들의 거주지였다고 믿었는데요. 숲속의 루살카들은 밤이 되면 나무에서 내려와서 달빛을 받으며 숲속의 빈터에서 춤을 추거나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루살카 주간이라 불리는 8월 초에는 루살카들이 물귀신으로 변한다며 수영이 금기시기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낭만주의로 분류되는 19세기에 이러한 비극적 존재는 수많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문학작품과 음악작품으로 재탄생됩니다. 매혹적이지만 슬픈 존재인 루살카 이야기 역시 독일의 작가 푸케의 동화 운디네의 모티브가 되었고 푸케의 운디네와 루살카를 모티브로 안데르센의 인어공주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체코를 대표하는 민족주의 작곡가 드보르작은 안데르센의 인어공주와 루살카 전설을 토대로 오페라 루살카를 작곡했습니다. 사실 드보르작 이전에 루살카가 오페라로 작곡된 적이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다르고미시스키가 드보르작보다 약 50년 앞서 푸시킨의 시 루살카를 토대로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드보르작의 오페라가 훨씬 유명하답니다. 프라하 남쪽의 작은 마을 비소카에 가면 드보르작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원래 별장이었던 이곳은 드보르작이 머물면서 근처의 루살카 호수에서 오페라 작곡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드보르작은 야로슬라프 크바필의 대본으로 오페라 루살카를 작곡하여 1901년 3월 31일 프라하에서 초연했습니다. 드보르작은 11편의 오페라를 작곡했지만 국제적으로 성공한 유일한 작품으로 꼽히는 것이 루살카로 그가 쓴 오페라 중에서도 가장 로맨틱하고 서정적인 작품으로 꼽힙니다. 오페라 루살카의 줄거리는 안데르센의 인어공주와 비슷한데요. 리골레토나 지젤처럼 당시 오페라와 발레에서 비극적 여주인공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켰기에 매혹적인 이미지보다는 사랑에 배신당한 가련한 여인을 그려내는데 초점을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막으로 이루어진 이 오페라의 명곡들을 오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루살카의 아리아,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로 루살카 1막에 나오는 곡입니다. 호수를 지배하는 요정 보드니카에 따른 루살카는 어느 날 호수 주변을 사냥하던 왕자를 보고 사랑에 빠져 사람이 되어 그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달에게 간절히 소원을 빌며 부르는 노래로 독창으로도 많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곡의 처음에 나오는 하프의 아르페지오는 물의 요정이 사는 호숫가를 묘사하는데요. 이후 오페라에서 루살카를 나타내는 모티브로 계속 등장합니다. 신비스럽고 황홀한 이 곡을 잠깐 감상해 보겠습니다.
일막 끝부분에서 사냥을 마친 왕자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호숫가에서 루살카를 만나게 되어 첫눈에 사랑에 빠져 부르게 되는 아리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은 왕자의 아리아로도 유명한데요. 노래 가사 중에 나오는 하얀 암사슴은 물의 요정인 루살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녀 에지바바와 거래해서 인간이 되는 약을 마신 루살카의 사랑과 희망은 왕자가 이미 약혼을 해버렸던 외국의 공주를 선택하게 되면서 무너집니다. 이 막에서 모두들 행복하고 떠들썩한 무도회장을 바라보는 루살카의 아버지 보드니카는 인간 세상에 빠진 루살카를 안타깝게 여기며 비통해라 가엾은 루살카를 부르고, 절망에 빠진 루살카는 호수에서 아버지를 만나 슬픔을 터뜨립니다. Armes Nichtlein bist verloren. Erdenleid und Liebesschmerz. Wärst du ein Mensch auch tausendmal, Art bleibt doch dir zur Qual. Wärst du ein Mensch auch tausendmal, Art bleibt doch dir zur Qual. 이런 루살카에게 마녀 예지바바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자를 죽이는 것이라며 검을 건네지만 루살카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사람들을 물가로 유인해서 죽이는 저주받은 악령이 됩니다. 그런 루살카에게 왕자가 찾아옵니다. 그녀를 안으면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의 키스를 해달라고 하는 왕자와 그런 그를 말리다가 키스를 하는 루살카. 내 사랑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라는 애달픈 가사로 시작하는 이중창이 끝난 후 루살카는 왕자의 명복을 빌고 다시 죽음의 악령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 오페라는 우리에게 낯선 작품이기도 합니다. 드보르작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슬라브 무곡과 교향곡 신세계로부터에 비해 많이 연주되지 않는 체코어 오페라이기도 때문인데요. 그렇게 초연이 불과 4년 전인 2016년에 국립오페라단의 연주로 이루어질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늦게 알려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9세기 낭만 오페라의 정통을 따라가면서 드보르작의 숨겨진 서정성을 느낄 수 있는 이 작품을 통해 마치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를 귀로 듣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을 클래식으로 만나는 시간 중 슬라브 전설 속 물의 정령 이야기 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살카였습니다.